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84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속 안에 정한 마음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두 갈래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 축복의 길과 또한 15절부터 68절까지에 나타나는 저주의 길이 그들 앞에 이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그
그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정표를 놓치고 각자의 소신대로 각자의 뜻하는 대로 또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풍습들과 문화들을 답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저주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두 갈림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이러한 여러 갈림길들이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음성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들과 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이런 징계의 저주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그 저주들은 단지 한 개인의 저주로 마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민족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또한 한 세대에서 그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여서 세운 그들의 임금, 그들의 왕들 또한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이방 나라에 그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범위를 하나의 개인의 가정의 문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민족적인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로 인하여서 멸망케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이 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저주와
징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기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으며 또한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우리들의 결정과 우리들의 지금의 현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저희들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붙들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을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시즌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있을지라도 그 결과, 그 수확물을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거두기 원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결실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추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39절에서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40절에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에 의하여서 이 떨어지는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헛된 것으로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절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28편 1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그 축복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과 짝이 되는 시편 127편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우리 삶이 많이 공고한 날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넉넉하고 풍성한 결실들을 저희들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서 있게 돼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서 오늘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또한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강구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중보자들로서 또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유업들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들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들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정치적 이념과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양극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무너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며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금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새로운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